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마음, 우리의 시간과 손과 발,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릴 때에 일생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지금 코로나 확진자 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계속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제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아직 인원 제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아버지, 그 속에서 건강함이 있게, 안전함이 있게, 참된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게 주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처럼 일생토록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과 또 하나님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의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최대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능력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손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힘을 얻고, 하나님 이때에 주의 긍휼하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이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사고 하나님 병마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귀한 은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생토록 주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시간마다 주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 또 분주하고 마음속에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이때에 주여 우리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때보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가족과 귀중한 시간들을 나눌 때에 그 속에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사고 후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병마의 권세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래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자가 나의 장사할 것을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향유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향유는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향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정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할 것을 준비하였던 그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에서의 향유의 사건은 일단 장소가 지금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을 마치고 나온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다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의 제일 위쪽 지역에 베다니가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장소의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시몬, 여기에서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 향유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라면 여기는 사역 초기거든요. 그리고 이때에는 나의 장사할 것을 준비한다 그랬지만 이때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것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 두 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긴 하지만은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두 개를 같이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 이렇게 논쟁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봅니다. 시몬 이렇게 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장소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그럼 말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이 두 사건을 마음속에 비교해서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출발은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신앙적으로 출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 보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의 느낌은 우리가 받을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살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새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오셔서 식사하게끔 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왜 청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조금 나오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여인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여인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때에 한 여인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 사회 통념상 붙여지는 그러한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적인 불륜, 간음, 어떤 창기의 활동, 그런 일을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들은 거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도 몰래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초청받고 들어온 게 아닌 이상 몰래 들어와야 되는데, 몰래 들어오려면 사람의 눈도 피해야 되고,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그가 죄 많은 여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나 겉모습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아니면 이 음란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하는 모습인 것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그 등 뒤로 와서 서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고 그 발 곁에 섰다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발 위에 자기의 눈물을 막 쏟고, 그 다음 머리털로 그 발을 막 닦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머리털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정말 머리털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도 이 머리털은요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예수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근데 이 입 맞추는 것도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이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걸 알 텐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초청해 놓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단정을 달고 있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목적으로 예수님 데리고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일 품삯이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많이 탕감받겠느냐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지요.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 맞추고 또 나의 발을 닦고 또 향유를 부었지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고 내 얼굴에 입도 맞추지 않았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발 씻을 그 과위의 흙먼지들을 다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외국 사람들을 허그하면서 입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 맞추고 또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 거죠. 헝클어진 머리를 다 이렇게 단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기름은 귀했기 때문에 많이 붓지도 않았어요. 사실 조금 부어가지고 찍어 바르면서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이 여자는 창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창기를 비교해 놓고는 너는 창기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죄, 잘못들 하나하나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칭찬하고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 여인을 높여주시고 이 죄 많은 자리에서 다시 여인을 온전히 풀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7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종도 고쳐주었고 또 과부, 그 당시 소외받은 자 과부의 아들도, 그 다음 요한이 물어봤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맞다, 내가 왔을 때 가난한 자들이 다 도움받을 것이다.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다 도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없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능력을 전하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만났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만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정한 삶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함께 치료하고 고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부장을 보면요, 모든 믿음 중에서 놀란 믿음이 있었잖아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의 초청, 지금 바리새인도 초청했고요,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 초청과 헌신, 모든 섬김 중에서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빚을 탕감받는데 지금 이 500데나리온 더 큰 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도 죄가 없겠어요. 바리새인도 죄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은 나는 이방인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죄를 안 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 이방인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더 적게 짓고
아니면 나쁜 짓을 더 적게 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 힌트가 나와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좋겠느냐, 아니면 누가 더 마음이 기쁘겠느냐, 아니면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겠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물어보신 질문은 한 가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둘 다 탕감받았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5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또 이 죄 많은 여인도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인 것은 모르고 저 여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핵심과 의도를 알았다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 제가 더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바리새인의 믿음이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 그냥 죄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여인에게 베푸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사함을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 무서운 죄에 빠진 영혼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는지 묻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 많은 여인이니까, 넌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아니면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모든 것을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잘못들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일단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마음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사랑과 입맞춤과 눈물과 모든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말씀이 나의 심령 나에게 다가와 나와 예수님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과 삶의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하는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생업을 향하여서 모든 삶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예비한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퇴근길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며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반주의 귀한 손길로 섬기는 우리 신권 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수술한 이후에 온전히 그 무릎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간구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